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한 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0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아기 물고기 한 마리가 엄마에게 달려와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바다가 뭐예요? 아저씨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바다는 엄청 깊고 엄청 넓다고 하는데 엄마는 한번 가보셨어요? 그렇게 묻는 겁니다. 참 황당하기 그지없는 질문이었지만은 그래도 엄마 물고기는 이 아이에게 진지하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엄마는 바다에 가봤지. 너도 바다에 가봤단다. 예?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이 바다란다. 넌 지금 이미 바다 속에 있는 거야. 하지만 엄마 물고기의 이 대답이 아기 물고기에게는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막연한 것 같고 엄마의 대답이 믿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기 물고기는 엄마에게 편지 한 장을 남겨둔 채 집을 떠났습니다. 엄마, 바다를 꼭 찾고 돌아올게요. 바다를 찾겠다는 열의와 또 바다를 찾겠다는 그 열정을 가득 안고 이 아기 물고기는 큰 꿈 가운데에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과연 아기 물고기가 바다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아기 물고기와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요, 거의 100의 100 사람 다 아멘이라고 그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한번 바꾸어 가지고 당신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지금처럼 별로 대답을 못합니다.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에 살아왔지만 정작 바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아기 물고기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곁에서 늘상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곁에 있다는 임마누엘을 입에 달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봤느냐? 그렇게 질문하면은요, 제대로 대답하는 크리스찬들이 참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곁에 계신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어찌 그리 적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항상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요, 그렇게 곁에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 경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전혀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늘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뭔가를 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곁에 살아 계신다고 할지라도,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요,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남다른 종교적인 열정과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통해 그때 내 모습이 이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였으나, 그는 같은 나이의 동년배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정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조상들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믿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남다른 자부심을 가졌던 이 사울이었지만은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종교인으로서, 아니 신앙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열정과 열심은 풍부했지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 그의 삶은 오히려 망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보면은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울아, 너는 완전히 헛발질하는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나를 욕되게 하고 핍박하고 있는 인생이 바로 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삶은요, 자칫 잘못하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과 같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만 쌓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렇게도 남다른 열정과 열심을 가졌던 사울을, 그렇게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두 손 두 발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이 사울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혹독한 평가를 내리신 것일까요? 사울이 가졌던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
사울이 가졌던 가장 큰 문제점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그를 깎고 그를 다듬고 그를 고치시는 과정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던 이 사울은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강권적으로 이 사울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사울에게 행하셨던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눈을 어떻게 했다고요? 멀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울의 육신적인 눈은 멀어버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울은 정말 남다른 열정과 열심을 가진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달란트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울의 달란트에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장점을 가진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그의 육신의 눈에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수많은 시간 남다른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을 보여왔지만 하나님을 그가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다가서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의 눈이 세상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물든 눈을 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사울은 그가 쓴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그가 어떤 세상에 물든 눈을 가지고 있었는지를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성경이니까 이렇게 적어놨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랑질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무한 신뢰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대단한 인간으로 그렇게 생각했던지 모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기 확신과 자기 사랑이 있다 보니까요, 세상에 물든 그의 안목에서는요, 누가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자신만만했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했느냐?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율법의 의로는 어떻다고요? 흠이 없다. 야,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참담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율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든 율법에 나 자신을 비출 때 나는 1.1의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혔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한 그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너무나 자기와 비교할 때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천민들만 모여 사는 문제 많은 할렘가와 같은 그런 동네 출신이었습니다. 자기와 비교할 때에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랍비라는 그런 호칭도 가지지 못한 그런 떠돌이 방랑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뭐가 다르다고요? 급이 다르다, 체급이 다르다, 그렇게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저급하고 급이 다른 저런 말을 전하는 예수, 그리고 그렇게 급이 안 되는 예수를 따르는 인간들은 당연히 처단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지식, 자기 자신이 가진 판단이 모든 것이 바르고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도 없었고 오직 자기 판단 아래 모든 것을 생각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한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속적인 눈부터 멀어야 됩니다. 내가 배워왔고 내가 체득해온 지식, 내가 경험해왔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요, 예수의 이름 앞에서 정말 분토와 같이 여기는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최고 어려운 사람들이 몇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목회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 군인입니다. 군인들한테는요, 복음을 전하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 고집이 셉니다. 두 번째는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특히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시는 분은 복음을 전해도 오히려 목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속에 물든 마음, 세속에 물든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를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세상에 대해서 눈먼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주님 앞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 오니까요, 우리가 한국에서 그렇게 가고 싶고 그렇게 떠받들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이런 대학들 나와도요, 미국 사람한테 내가 거기 나왔다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제3세계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뭐 방글라데시의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왔다고 하면은요, 코웃음 치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어느 대학을 나왔든지,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무슨 능력을 가졌든지,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다가서는 사람을요, 잡아주시고 그를 껴안아 주신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면은 주님은 사울에게 두 번째로 비늘 같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벗겨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장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선지자 아나니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멀었던 눈이 회복되는 기쁨을 얻습니다. 세상에 물든 눈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끝냈느냐?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하나님은 비늘 같은 것을 다시 벗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눈이 멀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다시 벗기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요, 눈 뜬 그 순간부터 뭐가 다가오느냐? 비늘과 같은 유혹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경을 쓰고 다니는데 가끔 가다가 새 안경을 구입합니다. 안경을 구입하기 위해서 안경점에 가면은요, 안경점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사장님이 어떻게 합니까? 안경을 잘 맞춘 다음에 어떻게 하죠? 저한테 주기 전에 깨끗하게 막 닦습니다. 심지어는요, 여기 뭐 묻었을까 싶어서 막 기계에 넣어가지고 막 세척까지 해가지고 줍니다. 그렇게 준 안경을 딱 처음에 쓰면 어떻습니까? 야, 세상이 환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1.1핵도 없는 그런 깨끗한 렌즈의 안경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갑니까? 10분도 못 되어서 먼지가 끼고 10분도 못 되어서 지문이 묻고 10분도 못 되어서 이물질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안경을 준 윤과 같은 작은 종이로 날마다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야, 내가 300불짜리 안경을 했는데 참 귀하신 안경집 사장님이 안경을 닦아주셨는데 하면서 1년 동안 안 닦으실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변화된 눈이라고 할지라도요,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변화된 그 순간부터요, 사단은 우리에게 비늘 같은 것을 계속 입힌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늘이 있을까요? 제 같은 경우에는요, 성격의 비늘이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요, 자라면서 가졌던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비늘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욕심이라는 비늘도 있고 고집이라는 비늘도 있고, 때로는 목사지만 세속에 물든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비늘도 있고, 또 게으름의 비늘도 있고, 무정한 마음의 비늘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비늘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비늘 같은 것이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끼어 있으면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요,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경상도 말로 삐딱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도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험난하지는 않았는데 마음 가운데에 부정적인 것이 참 많다는 것을요, 가끔씩 저 스스로도 깨닫고 저희 아내로부터도 전해 듣습니다.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해봤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청소년기 때 우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굉장히 집안이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 이제는 저희 아버지도 본인 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그때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저를 끝까지 때로는 붙들고 있는 듯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감 없어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비늘 같은 것을 날마다 벗겨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비늘을 벗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니까 몇 가지 팁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런 비늘 같은 것을 벗겨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한많은 세상입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야 되는 세상입니다. 주여, 오늘 밤 차라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기독교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원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입니다. 우리의 죄가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정말 원더풀한, 너무 좋은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끼었기 때문에 세상이 부정적으로 바라보이고 세상이 싫고 세상이 짜증나지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너무 좋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이에게는 모든 날이 불행이지만 마음이 형겨운 이에게는 매일이 뭐라고요? 잔칫날이라고 했습니다. 야, 여러분들, 매일 잔칫날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 지난번 웬즈데이 때 우리가 연합예배 드리고 나서 위에서 친교할 때처럼요, 그렇게 지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낼 수 있느냐? 제가 언젠가 돌을 깎는 이 조각품을 만드는 이 장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을, 원석을 이렇게 쭉 갖다 놓고 이렇게 정과 정 있는 걸로 이렇게 조각품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장인의 말입니다. 목사님, 이 돌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갑자기 장인이 물으니까 뭔가 희미한 뜻이 있는 걸 알고 제가 주저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돌은 돌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 돌도 죽은 것 같지만은요, 실제로 깨트려 보면 살아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선문답인가 생각했는데 그분 하시는 말이 이겁니다. 돌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깨트려 보면은 돌에도 뭐가 있느냐? 결이 있다는 겁니다. 돌에 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결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돌에는 결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분 하시는 말이 뭐냐? 돌에도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만들 때 결대로 깎아가면은 작품도 잘 나고 작품도 또 만들기 쉽고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대로 조각하지 않고 결 반대 방향이나 엉뚱한 대로 조각을 하면은요, 그 조각품은 망쳐지거나 중간에 깨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도 똑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요, 뭐가 있느냐? 결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복잡하다면요, 저같이 덜 떨어진 목사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미분, 적분 이런 거 막 다 풀어야지 설교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저는 아마 설교를 못 할 겁니다. 풀다가 날밤 새겠죠. 신앙은 쉽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결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놀라운 걸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결대로 살아가지 않고 반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성경의 결대로 살아가면요, 필경 그 끝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결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인생을요, 거꾸로 결의 반대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렇게 유혹하다 보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망가지는 겁니다. 결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서 있을 곳이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온라인 이런 관련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 들어봤습니다. 과거에는 무슨 시대였느냐? 노하우의 시대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클 때 보면은 노하우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는 노하우의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노웨어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노하우 많이 알아야 되는데, 머릿속에 막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바보라는 겁니다. 왜냐? 인터넷이나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은요,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만 파악하고 찾아낼 수 있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노하우의 시대에서 노웨어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이 말이요, 단순히 세상적인 사람들의 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에도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노웨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말세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면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 말세가 되면은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창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너의 자리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나는 당신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고 싶어, 만나고 싶어. 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흘이 멀다 하고 맨날 외박합니다.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겠습니까? 여보, 나는 당신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맨날 남편이 이야기하자고 하면요, 인터넷에서 쇼핑만 하고 있다면요,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겠습니까? 만날 수 있는 자리, 노웨어, 그 자리를 알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와야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바다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난 이 아기 물고기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아기 물고기가
바다를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기 물고기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엄마의 말을 언젠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 아기 물고기가 끝까지 어머니의 말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엄마가 여기가 바다다, 네가 살고 있는 곳이 바다다, 그렇게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자기 고집 피우면서 끝까지 불신의 눈을 가지고 넓고 넓은 그 바다 찾아 위해서 그 넓은 대양을 다 니모를 찾아서처럼 헤매고 다닌다고 하면은요, 죽을 때까지 바다를 찾겠습니까? 못 찾을 겁니다. 바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못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만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